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72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날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복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께 하듯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환경의 어려움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어떤 처지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의 말씀 듣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둠은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나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 소망의 역사,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영적 싸움하는 주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남자 파트가 기가 살았어요. 아주 잘해요, 그죠? 남자 파트가 저렇게 잘한 적은 주님 오신 뒤로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서면 저도 찬양대를 해보고 지휘도 해보고 했지만 연습하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냥 확 해서 되는 건 없어요. 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마음 들여서 우리가 듣기에 좋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영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찬양대가 이렇게 섰는데요. 앞으로 더 이른 아침에 지금 나와서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더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세요. 그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알아듣고 목사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은 내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변화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3번이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주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깨닫고 그때부터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주님, 이제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왕국이거든요. 그들이 수없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이 이제 성취될 것 같은데 그때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엄마가 와요. 엄마가 와서 최초의 치맛바람을 하는 거죠.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렇게 요청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사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억의 차이로 공관복음을 보면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른팔이야. 이게 상당히 먹히는가 봐요.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왼손잡이는 왼팔, 오른손잡이는 오른팔. 그러겠죠. 그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십자가의 고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주님의 고난이 뭔지를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 도망갔으면서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다 그건 예비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님 앞에 와서 야 그래 너 오른편 왼편 해라 하실 줄 알았는데 꾀갱 이렇게 됐는데 이 소리를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열받쳐 버린 거예요. 왜? 똑같이 부름을 받았고 똑같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쥐들만 형제잖아요. 특별히 형제. 자기들만 예수님 특별히 사랑받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서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냈을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설, 영어로는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역설, 한문으로는 모순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높아지고 싶냐? 낮아져라. 하시면서 정반대의 말씀을 높아지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이 배워야죠. 높아지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이 가져야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낮아져. 너 섬겨. 그러시면서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꼭 기억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지려고 온 거야. 아직 깨닫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깨닫고 내가 십자가 지는 사건을 보고 너희들도 십자가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거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3장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문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오면서 내 마음과 스파크가 맞으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노아 홍수 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그때까지만 해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워야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말 하나만 잘해도 되잖아요.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10년을 배웠는데도 외국 사람 만나면 이러지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가장 하는 말이 How old are you? What's your name?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돼. 머리가 하얘져. 생각이 안 나죠. 그때부터 뭐 합니까? 내 머리에서 영어 단어들이 막 둥둥 떠나다니죠. I 동사 어디 갔어? 동사 주어 오고 그 다음에 I go 그 다음에 어디로 막 혼자 그러다가 대화 끝나버리죠. 참 영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 문법적인 영어 말고 서바이벌 잉글리시 하면 다 통하는데도 이 울렁증,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도 영어를 좀 잘해야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그게 쉽지는 않죠. 그때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로 이미 무지개로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 다시 홍수를 줘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망치죠. 그런데 벽돌 올리고 있어요. 하다가 바벨탑은 쌓다가 중지가 된 것이죠.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물질 문명은 마치도 영적인 바벨탑과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물질의 문명의 바벨탑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걸 통해서 더 복음 위에 살게요 라기보다는 그것이 나의 삶을 즐기는 도구가 되고 나를 위한 것들이 되면서 자꾸 인간은 더 세속화 되어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의 생각들, 사상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430년 동안 이집트 파라오의 권력 아래서 살던 그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노예였습니다. 종입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왕정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을 짓누를 수 있고 노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너희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내 목적은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게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을 주소서 하고 사무엘상 8장에 왕정을 요구하고 사무엘상 10장에 가서 첫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왕정이 약 500년 가까이 진행되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 120년, 남북 왕국 약 200년, 그리고 분열 왕국 약 150년 정도 되면서 약 500년 정도, 우리 이시 왕조처럼 500년 정도의 왕정이 유지되다가 BC 586년 혹은 7년 바벨론에 의해서 BC 722년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약 150년 정도 더 가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70년이 돼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에도 이제 다윗 왕조는 다시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다시 다윗 왕을 내가 세워서 새롭게 하리라, 이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다윗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는 한 나라. 다니엘도 한 나라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얘기하거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후에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세우지 않는 한 나라가 있어질 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뭐냐? 회개하라. 우리는 다 회개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 예배 드림을 통해서 다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매 예배 때마다 회개해야 하며, 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되냐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복음의 사상과 구원파적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종교 개혁하면서 첫 번 외침은 기독교인은 매 예배 시간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마르틴 루터는 외쳤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낮아지심이죠. 신이, 하나님이, 절대자가,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자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인간의 몸은, 이 육신은 저급하고 하등한 것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어?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육신을 저급한 것으로 취급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 육신의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금욕주의로 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즐기고 살자 쾌락주의라고 하는 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사상이 있지만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은 군림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잡으면 여러분 힘이라는 건 신기하죠. 내가 힘이 없다가 그 힘이 생기면 휘두르고 싶어요. 내 힘을. 그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뭐냐면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모든 분들은 집권하고 싶어요. 권력을 잡고 싶은 거죠. 이 집권해서 이 권력을 잡아서 뭐 합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위치, 상당히 중요한 곳에 세우고 그들이 나에게 충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치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권력을 더 공고히 세워가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법을 개혁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세상의 권력은 군림하는 겁니다. 부려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야, 저들이 왕정을 요구하는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해줘. 그 대신 왕정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줘. 네 딸들, 네 아들들 데려가서 부려먹을 것이고 너희들의 좋은 거 다 뺏어갈 것이고 이런 거 다 가르쳐줘.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다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이것은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사사기 21장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저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즉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제일이야, 이 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끝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한 사람의 처업이 죽잖아요. 집단 윤관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잘라서 온 지방에 보내면서 이게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그런 비극이 있잖아요. 소돔과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상이 사사기 시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는 했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삶.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당에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섬김의 삶은 죽게 하듯 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인드가 없으면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돈도 벌었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은 돈 하나 쓰는데도 내가 벌어서 내 것인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씀씀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씀씀일까? 생각하며 쓰는 거예요. 아, 내가 벌었으니까 와 이제 보너스 받았으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아니, 그거 하나에서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요, 튀르키예가 저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당했는데 사실은 6.25 전쟁 때 두 번째로 많은 군인들이 죽은 나라가 튀르키예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젊은이들이 와서 엄청 많은 수가 죽고 많은 수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형제국이로 형제국. 실제로 그 튀르키예, 근데 이게 돌궐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비롯된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튀르키예가 올라가면 돌궐의 후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돌궐은 뭐냐? 우리하고 뿌리가 같은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들도 정말 코리아 하면 되게 반가워합니다.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을 올라가다 한 분을 만났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그 당시엔 터키니까 터키에서 왔대요. I'm from Korea 그랬더니 어떤 코리아네? 사우스네요. 노스네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그랬더니 와우 브라다. 왜 갑자기 브라다 깜짝 자기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를. 그러니까 6.25 전쟁을 참전했던 가족들은요 한국에 대해서 형제 국가의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이제 119에서나 파견돼서 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그런 일을 하면서요. 그분들이 그 SNS에 역시 한국은 형제 국가다. 1950년대에 터키 군사가 우리 한국 고아와 함께 있는 사진, 지금 2023년에 한국 소방대원이 터키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같이 올려놓고 우리는 형제 국가다, 한국 고맙습니다 하는 걸 볼 때 참 감동이 돼요. 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튀르키예를 위해서 헌금해야지. 아, 우리가 보내는 것이 그렇게 뭐 엄청 대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몇 억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튀르키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작은 물질이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99% 이상이 이슬람인데 기독교 인구 7,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7,000명의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번 계기로 1999년에 동일한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 죽었습니다. 1999년 8월 19일인가 그래요. 그때 노아 바이테킨이 그 지진 속에서 눈앞에서 친구가 죽는 걸 보고 회심하고 예수 믿고 한국 와서 신학하고 목사 되고 박사학위 받아서 지금 튀르키예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소아시아 지역인 이 튀르키예 지역에 그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나 같은 죄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나도 그 사랑 가지고 섬기며 살아야지. 복음은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부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처럼 나도 섬기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많이 하면 자기 과시를 하지요. 내가 했다고. 아니, 그건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했어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무리 했어도 주님이 내게 주셔서 한 것일 뿐입니다 하면서 나는 없고 예수만 남는 삶,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내일 단기 선교를 떠나고 또 우리가 튀르키예에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될 텐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주님, 크지는 않지만
대단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복음 들고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물질이 저 튀르키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저 필리핀 땅에 4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가서 1시간 이상 차 타고 들어가 그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또 거기 오는데 몇 시간씩 걸려서 오는데, 그들을 만남 속에서 우리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속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죽게 하듯 하며 사는 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법은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섬김입니다.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하게 세워집니다. 세상 나라는 섬겨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독재를 해야 됩니다. 군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 힘 있는 국가를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함께 섬겨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번져가고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더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섬기고 서로 종이 되면 서로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린 근본적으로 섬김 받는 게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신기하죠. 조그마한 거 하나만 받아도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근데 달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기분이 달라. 달라고 그러면 기분이 금방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섬기면, 여러분, 섬김의 기쁨은요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주님은요 가장 행복하신 거예요. 당신의 섬김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섬기면요 그 섬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자꾸 내가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 나 내 건 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남냐고요? 아니에요. 내 기쁨을 추구하고 살면 결론은 뭔지 아세요?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돈 벌어 나를 위해 살았어요. 돈 벌어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어요. 열심히 내 소욕들을 만족시키며 살았어요. 결론이 뭔데요? 공허합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쓰고 싶은 거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곳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함께 불러요.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세상에서 주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편안함이죠.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근데 내가 복음 위에 살고 섬기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삶에 넘치게 되고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감사가 생겨요. 그래서 더 복음 위에 살고 싶고, 더 주님 위에 살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럴 때 받는 사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사람도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써요. 내가 주는 거야. 너 가져. 그 속에는요 그게 없어요. 주님이 감동 주셔서 섬기는 거예요. 와, 내게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이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보내주시는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섬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내 것 베풀고 더 남을 귀히 여기고 죽게 하듯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도구, 섬김,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 내 마음에 품고 섬기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희생하며 살게 하소서. 입술로만 그리는 것,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베풀고 나누고 내가 한 것처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비밀 속에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죽게 하듯 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땅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 땅을 덮어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마음을 모아 또 헌금을 보낼 텐데 단순히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 복음 들고 갑니다. 주님, 우리는 감추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밟는 발걸음 속에서 선교사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통치받으면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맛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오라 내가 세일을 모아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주님 닮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더 낮은 곳에서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누며 베푸는 삶 속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큰 어려움 당해 슬픔을 당한 튀르키예 땅에, 아직도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